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과 해결책.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장 전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을 주었던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개혁주의 라인 안에서도 의견이 막 갈리고 대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냐? 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절규냐? 아니면은 이것도 기독교 역사상 또 많은 논쟁이 있는 건데,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축복,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의 제2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중생한 사람이냐? 편의가 막 갈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양자 역학의 세계를 또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공고한 사람은.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역 주권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참된 평강이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치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냥 애굽의 바로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가운데서 막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이제 8장과 연결해가지고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6장, 5장, 6장으로 연결돼가지고 지금 말하고 7장에 딱 걸렸는데 지금 이제 8장으로 연결돼가지고 지금 세컨드 브레싱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성화. 8장은 성화가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냐? 이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역 주권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7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의 영적인 측면을 깨달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은 상정해서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뿐이다. 7장의 주제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 과로라고 했고 삽입이라고 했죠. 6장은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 사람. 그리고 7장은
그냥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정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7장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이 견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14년 동안 집중했던 이제 로이드 존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연구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조명을 했고 그리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제 견해라기보다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장도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확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얽혀있고, 그 다음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성경이야. 이게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밝혀집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제가 설명합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 그리고 해결책. 첫 번째,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은 비참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4절 처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 지금 머물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련, 그 다음에 영속적인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되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그리고 이 비참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연상시켜야 될 사람이 이제 삼손, 그리고 구약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 이런 모습을 비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삼손. 이런 드라마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치우쳐가지고 비참하게 떨어져요. 두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삼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는데 사막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죄 가운데에서 죄악과 선 가운데 갈등하다가 죄로 끌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강력한 지배가 막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롯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받은 사람만이 8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8장에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에요. 8장은 성화가 아니고 칭입니다. 칭이. 이게 더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하다고 의롭다라고 딱 칭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은 첫 번째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비참해 있는 그런 사람은 좀 보호해주고 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고통 두 번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탄식하고 있다. 죄 아래에서 막 허덕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 끌어내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끌어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마치 밀림의 늪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늪에 딱 빠지는 순간 이게 막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뭔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더 빨리 들어가요. 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뭐 암에 걸렸든 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막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옆에서 막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 모습이 5장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6장의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8장으로 연결돼서 나는 확신하노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맞물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사람을 상정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어떠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25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과 그 해결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표현은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갑자기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25절 초반부에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탄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탄사. 사도 바울의 감탄사.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 13권의 서신서들을 쭉 봤을 때 이 문체가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그 교리를 어떤 삶에 적용시킵니다. 로마서 구조도 그렇게 생겼고 에베소도 구조도 그렇게 생겼고 꼭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처음 인사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인사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이 보면은 설명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막 찬양합니다. 갑자기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해요.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 사람을 쭉 상정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25절의 이야기가 어떤 식이 되냐면 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냐 말이죠.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이게 구원파적인 발상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이게 이제 잘못된 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어쨌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교육관이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중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따로 별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실과 시간대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9시에다 딱 박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9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실컷 놀다가 주일날 이제 학교 다니는 고생했잖아요. 토요일날 놀고 이제 주일날 9시에 못 나와. 9시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실험하다가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딱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9시에 문 닫는다.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광고 충분히 하고 한 달 동안 다 홍보하고 9시 이전에 와서 여기 들어와야 된다. 9시 10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늦어서 못 나와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딸내미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시 이전에 나오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9시 이전에 나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길래 네가 지금 하는 얘기가 구원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한테 또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친구가 9시 전에 잘 나왔습니다. 잘 받아줬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들 설득해 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회들 9시 나오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계대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이걸 감탄사로 보지 않으면은 이 부분 25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25절에. 25절에서 앞부분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봐야 된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25절 뒷부분은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이 14절과 25절, 14절부터 25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 근데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바가 25절, 7장 25절에서 얘기하지 않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당연하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진짜 합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7장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5장, 6장과 연결돼서 7장과 함께 그리고 8장과 연결됩니다. 8장에서는 문맥이 맞지 않아요. 전혀. 7장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8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7장과 연결되는 그런 문맥의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8장의 1절과 2절 말씀은 5장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6장의 이해, 영역 조건이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8장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장에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장에서 얘기하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정당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틀린 해석이다. 그래서 구원파로 나가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회 때 좀 더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통은 권고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나 그 해결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건 거예요. 연합되는 순간 그냥 끝나요. 그냥 의롭게 되고 우리의 친분 자체가 칭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8장입니다. 8장은 기가 막힌 장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갔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 8장이에요. 8장. 로마서 8장.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을 로마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심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장을 8장이라고 얘기합니다. 8장. 그러니까 이 8장이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입니다. 8장 내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